자, 우리가 어디 낯선 길을 갈 때, 또 운전을 할 때 이정표가 중요하죠. 이정표를 보고 우리가 갑니다. 자칫하면 이정표를 놓치면 길을 잃을 수 있죠. 자, 오늘 이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오늘 이 시대를 말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은 다원화입니다. 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고 있는지 이렇게 길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그런 얘기를 하죠. 열심보다 방향이다. 디렉션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노력은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이정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종종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 확인을 위하여 연초에 2주 동안 대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게 우선순위다, 본질이다. 늘 우리의 삶이 헷갈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로 가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인생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의미를 놓치면 삶이 흔들립니다. 시편 1편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를 상상해 보십시오. 바람이 부는 대로 날아다닙니다. 흔들리는 인생, 방향이 없는 인생. 그들의 삶을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같이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아 모의하는 자들, 그들은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돌변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어떤 외부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며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 이 두 부류의 인생을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결론입니다. 이 책을 읽고 마지막 결론을 잘 들여다보아야 되죠. 왜냐하면 그 책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에필로그라고 그러죠. 이 마태복음의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끝이지만 새로운 시작의 포문을 여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1차적으로는 11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모든 교회, 지상의 모든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대사명 혹은 대위임령이라고도 합니다. 주님이 지상에 남기신 마지막 말씀, 그래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본문을 수없이 대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시해서는 안 되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대계명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로부터 아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다스릴 권세. 만약 땅에서만 권세를 가지셨다면, 땅의 권세만 가졌다면 기독교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갈 수 없죠. 단지 이스라엘만의 종교가 됐겠죠. 그리스도는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든 염려하지 않든, 우리가 노력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은 어떤 방식과 어떤 일을 동원해서라도 당신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은 바벨의 후손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문화의 특징은 너가 하나님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갖 신들로 가득 찹니다.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죽이는 곳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제자들마저도 그를 인정하고 따르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주셨던 이 마지막 지상 명령,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자 이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복음이 2000년 동안 흘러 교회를 세우고 수 없는 생명을 일으키고 오늘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도달해 있습니다. 자, 이 대계명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모든 민족, all nations, 여러분 세상이 글로벌 세계화를 얘기하기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계화, 글로벌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갈릴리 해변을 벗어난 본 적이 없는, 비자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던, 자기의 울타리를 벗어나 본 적이 없던 제자들을 향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한 부족 혹은 한 나라만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시야가 확 넓어집니다. 시편 67편 4절에 보면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민족, 모든 민족을 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신자가 됩니다. 그러나 신자가 된 순간부터 내가 가진 복음이 공적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나만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나만의 복음으로만 주장한다면 그 복음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자체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이에요. 공적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만의 구원으로만 만족하고 있는 교회나 개인은 그 복음의 실체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는 가서, 첫 번째 명령이 가라는 거예요. 고. 어디로? 그것은 그 다음에 뭔지. 어떤 특정한 나라와 장소에 가라고 하신 것이기보다 정인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정인이 되라는 것, 정인. 예수의 정인으로 살라는 것. 그래서 가라는 이 말씀의 원문의 문법적 구조로 볼 때 계속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간다는 게 아니고 계속 가라는 거예요. 이 특정한 상황에 특정한 선교사들이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이웃에게 가든 멀리 가든 타지어로 가든 직장 동료에게 가든 땅끝으로 가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선교 공동체, 일단 신약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선교사라는 거예요. 늘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내가 의향을 가지고 있든 없든, 임명받은 선교사든 임명을 받지 않았든, 직접 가든 간접적으로 가든 우리 모두는 선교사라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께서 처음 예수께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여러분, 신약의 교회는 모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흩어지는 공동체, 보냄을 받은 공동체, 이 흩어짐이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모이기만 하면 정체성을 잃은 것입니다. 혼란을 겪는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은 흩어질 줄 모르고 모이기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훌륭한 교회입니다. 성령의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이 임하 그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믿는 자의 수요가 날마다 늘어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사도들의 권능이 나타나고 그들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서로 유무상통할 정도로 지상에 기가 막힌 교회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결함이 있었어요.
흩어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사도행전 8장에 핍박이 일어나 불가피하게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약의 교회는 선교사를 보내는 성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교회 전체가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이기 위해 모인 게 아니에요. 흩어지기 위해 모였습니다. 파송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파송받은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동참시키시는데 너희는 가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주장합니다. 우리는 가야 하고 우리는 이미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 보면 너희는 가서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기 명령의 핵심은 사실 여기에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주동사입니다. 다른 동사들은 따라와요.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이건 다 보조동사들이에요. 제자를 삼는 일에 대한 방법들이죠. 여기의 핵심은 교회는 행사를 하는 곳이 아니고 제자를 만드는 곳이다. 교회는 학교 운영을 하는 곳이 아니고 제자를 키워내는 곳,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제자들을 키워내는 곳. 교인들이 등록하는 군중이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그들이 훈련되어서 세상에 나아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게 해서 예수와의 제자가 되게 하는 그 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이 일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래 하라. 이 정보의 전달로 끝나지 않고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이 구조. 그래서 메신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의 삶이 설득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도의 핵심은 삶의 전수입니다. 그래서 가르친다는 말은 순종의 삶을 재현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걸 우리는 교육이라고 말하지만 가르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전수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내가 예수를 따라가면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이 나를 따라오는데 그것은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따르는 예수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방식이나 단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만 삼는다면 이미 예수님의 이 세상의 명령은 오래전에 성취하고 끝났어요. 단순한 군중이 아니라 생산적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 예수님의 시절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군중들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와 군중의 차이는 뭘까요? 군중은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러나 자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예수를 언제든지 던질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군중들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게 자신의 삶의 목적이고 예수의 비전이 자기의 비전이 된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삶을 희생하고 예수를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예수의 제자다. 그 예수의 제자가 또 다른 예수의 제자를 삼는 일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일어난다 해도 엄청난 역사예요. 아마 우리 수영로 교인들이 단 한 사람의 또 다른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삼는 이 비전에 우리가 헌신한다면 아마 부산이 복음화되는 일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예수의 제자로 삼는 이 사역을 하는 이들에게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20절 하반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은 1장에서 임마누엘이 시작되고요. 그 아들 예수를 임마누엘, 그리고 이 마지막 장 끝도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임마누엘의 시작에 임마누엘로 끝나요. 동행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겠다. 그분이 누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함께 하시겠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들에게 잡아 먹히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던 그 시대 속에 믿음을 지켜내게 한 힘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주님은 고아처럼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겠다. 가라고만 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위로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 약속은 누구를 위한 약속이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명이 주어질 때 우리의 편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둘째는 권능을 약속하셨어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누가복음 마지막에 하신 약속이에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자들에게만 맡겨진 명령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코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우리의 자원은 모두 권세를 주신 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약속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떠날 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리 하던 그분이 오셔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시고 그 비겁한 겁 많은 베드로가 담대한 증인이 되고 외칠 때 하루에 3,000명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때로는 능력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 능력이 왜 필요하죠? 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중해를 유람하기 위해 항공모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낭비입니다. 확실한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공급은 분명하다는 것. 걱정할 게 없어요. 주의 권세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평소에는 늘 드나들던 그 성전의 입구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앉아있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 전에도 보았을 거예요. 근데 하늘의 권능이 임하니까 그냥 지나가지 않고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위해 희한한 역사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기적 아니라 어떤 것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문제는 왜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함께 하심과 권능을 주시는 것. 정인의 역할로 살아가게 될 때 이보다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기보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신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을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여기 핵심은 뭐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한 총평을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지중해 연안을 다니며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으로 내가 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간증합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기꺼이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신 사명과 연결시키면 그 삶은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삶에 염려가 찾아오는 것입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과 동떨어져 살 때 염려가 찾아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염려하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는 주로 생존의 문제 때문이에요. 생존의 문제에 매달리면 필연적으로 염려는 찾아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초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많은 염려들이 저절로 제거되는 비결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그야말로 성공률 100%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삶의 초점을 바꾸기만 하면 많은 것들이 정리됩니다. 삶이 명료해집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 돈을 얼마나 버느냐,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이냐, 노후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끊임없이 밀고 올라옵니다.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포커스를 하나님에게로 맞추는 거예요. 모든 질문을 잠재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우리의 수많은 염려들이 제거됩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해서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음을 나의 삶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가능한 방식으로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 집을 나간 동생이 돌아오게 하는 일, 주어진 삶의 역량을 통하여 복음의 씨를 가능한 많이 효과적으로 뿌리는 이 일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것이고 그 일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할 일은 명확해요.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겁니다.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을 또 다른 사람도 알게 하는 것, 명확한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도우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할 일은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보냄을 받았어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살고 그 이름을 높이고 전하는 것이 삶의 이유가 됐습니다. 이 삶의 포커스를 재조정하십시오. 이정표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소망 대신 예수를 전하세요. 복음을 위해 살면 이기게 하십니다. 이 일에는 실패가 없어요. 복음을 위해 손해보는 것은 손해가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 조롱당하는 것, 창피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건 영광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나 희생당하는 일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동참하는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의미를 이 연초에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초점을 맞추면 의미가 살아나요. 여러분들의 꿈, 그건요 한 여름밤의 꿈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에 맞추면 가슴이 뜁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삶이 조인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가슴이 뜁니다. 인생을 새롭게 삽니다. 수많은 염려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부질없는 염려와 근심들이 다 제거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 삶의 중심의 자리에 주님의 이 지상의 대명령을 가져왔어요. 힘들지만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당하려고 애만 써도 주께서 매일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하늘과 땅의 권세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의 기적의 이상의 역사들을 맛보며 가슴 뛰는 흥분된 감격적인 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바꿨습니다. 그 복음을 이제 또 다른 사람을 바꿔놓고 그 가정과 가문을 바꿔놓는 이 위대한 역사,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바꿔놓는 이 복음, 이 복음에 사로잡힌 복음의 전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